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하시니라 다음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겠어요. 3년의 공생에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그 총망라한 그런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첫 번째 키워드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두 번째 키워드고요. 세 번째,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 권능, 증인,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고 실은 사도행전 전체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순절에 성령의 다락방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불의 혀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의 위에 임하게 되는,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고요. 그때 베드로가 요엘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서에 예언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의 안증뱅이가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안증뱅이가 일어나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사도행전 9장 이후로 보면 바울이 등장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보더라도 성령, 권능, 증인이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이제 새롭게 개척된 교회에서 매주일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면서 사도행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유는 1만 성도 파송 운동과 이 사도행전의 기사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던 제자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마치 민들레 홀씨가 막 흩어져서 거기에 막 이렇게 꽃을 피우는 것처럼 분당 우리 교회, 분당 지역에 있던 지역 교회에서 29개 교회가 각 지역으로 흩어져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런 성도들에게 손 내밀고 가까이 가는 운동,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운동이 바로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곳에 왜 교회가 개척되었는지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본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첫 시작 사도행전 1장 말씀인데요. 이 1장에서는 준비입니다. 준비. 이제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권능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장면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받기 전에 어떤 준비, 마지막 수업을 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수업 1,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인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이 사도와 함께 모여 있을 때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11 제자를 말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분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인 거죠. 네.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 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 한 7km 정도 되는 그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예요. 왜 갔을까요? 엠마오가 그들의 고향이기 때문에, 자기 집이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으로 낙향을 하는 중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했지만 이제 제자들은 뿔뿔이 지금 흩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 예전에 어부였던 그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제자들의 행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아마 쓰디쓴 아픔의 장소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기도 했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성전을 거닐 때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맞아, 우리 예수님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셨지. 그때 의자를 막 뒤엎으셨지. 그때 예수님 대단하셨어. 아마 성전을 지날 때 예수님의 그 성전 정화, 그 사건을 떠올렸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떠올렸을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아마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추억으로 예루살렘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떠올라서 제자들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참 슬픔을 느꼈던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약속하신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임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비록 예루살렘은 슬픔의 장소예요. 실패의 장소예요. 생각만 해도 예수님께 너무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기다려라. 그곳에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첫 예배 때 새가족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새가족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인사도 드리고 좀 전화도 좀 드렸습니다. 목사님, 오랫동안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다렸어요. 목사님, 3년 기다렸어요. 몇 년 기다렸어요. 이런 분들의 또 반가운 막 표시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소식을 들었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실은 제가 멀리 예수님 오랫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다시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왔습니다. 그 결단과 그 돌이킴이 참 귀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쉽지 않으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롭게 교회에 와서 이제 내가 신앙생활 잘 해보리라 라는 그런 마음이 또 품었지만 우리 옛 본성이 얼마나 강해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었다면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혹시 자사노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사노보의 영화에 한 대사가 참 기억에 납니다. 그 정약용의 형 정약전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인데 이런 대사가 나와요. 공자는 참 힘이 세구나. 이 정약전이라는 사람은 이 성리학으로 이제 아주 조선이 막 유교 문화가 있는 것이 그걸 좀 바꾸려고 했어요. 실학 사상. 그래서 막 자사노보 물고기 연구도 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연구, 실제적인 일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꿨던 사람이에요. 근데 탁탁 다 걸리는 거예요. 성리학에, 유교에, 공자에. 대화를 하면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공자는 참 힘이 세구나. 근데 갑자기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옛 본성은 참 힘이 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옛 본성이 놔두질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왜 들지 않겠어요? 여기는 힘들어.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 예수님은 부활하셨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못하겠어. 난 예전으로 돌아갈래.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성령 세례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제자들의 그 변화된 삶,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때까지 버티고 또 버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수업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헛발질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정말 제자들 해도 끝까지 너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승천을 앞두고 하신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질문이 6절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은 제자들의 지금 현 관심사,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드러내는 대목이죠. 뭐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매우 경건해 보여요.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되게 생각하는구나. 아니에요. 제자들의 마음의 속셈은 다른 데 있어요. 너무 멋진 말이지만 제자들 계산이 깔린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이때가 왔구나.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니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구나. 주님 이때입니까? 라고 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 자신들도 달라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어요. 7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예수님 아주 따끔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알 바 아니다. 관심 끊어. 그 때와 그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야.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야. 그걸 왜 너희가 생각하고 있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참 엉뚱한 짓을 해요. 하나님 걱정을 해요. 막. 내가 너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드실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막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해봐. 하나님 쉬지 않고 들으셔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을 참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주변의 지인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지인분 중에 한 분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학교에서 만난 친구니까 완수야, 너무 교회 깊이 들어가면 안 돼.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교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
아니잖아요. 막 쓸데없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제자들은 헛발질할까요? 예수님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나갈 꿈을 꾸고 계세요. 성령을 말씀하시고 이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이야기를 하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에 예수님, 주께서 언제 이스라엘 회복하십니까? 지금이죠? 지금 맞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런 우리의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걸 보면 이건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둡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알려줘요. 역대상 21장 1절인데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냐면 인구 계수를 합니다. 되게 필요해 보이죠? 왕이니까 이스라엘 전역,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의 인구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 운영을 하고 통치를 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어요. 그 인구 계수에 요압이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칼을 뺀 자가 몇만입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결국 다윗의 인구 계수의 목적은 군사력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전쟁했고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가진 힘이 뭐지? 내가 군사력이 얼마나 되지? 내가 저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나? 우리 군사력이 얼마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충동질을 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늘 교정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시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 하실 겁니까?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생각과 마음들로 우리가 가득 차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출세의 도구요,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 사단이 우리 마음을 노략질하고 있어요. 충동질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정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듣고 그 생각과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레슨 수업 세 번째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존재의 이유, 사명을 말씀해 주세요. 계속 읽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번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면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놀라운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세요.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이 사람이 동일인이야? 라고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 뒤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면서 막 엉뚱한 얘기나 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여종이 한마디 하는 말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 복음서의 베드로는 그런 베드로였어요. 근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져요. 유대의 관원들이 복음 전하지 마라, 예수님 부활하신 거 전하지 마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복음 증거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이 변화에는 바로 성령님이 임하심, 그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3가지 키워드의 첫 번째, 첫 단추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그 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제자들은 그 일로 인해서 바뀐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혹시 모호하고 성령은 알 수 없어, 성령은
그럼 광신도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성령 얘기하면 뭔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철저히 사단이 속이는,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이 이런 말을 하죠. 예수를 조용히 믿어. 예수를 믿더라도 성령, 이런 말들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고, 그저 성령에서 게을르지 마라, 사랑하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만, 거기까지만 해. 성령 이런 얘기는 하지 마. 왜 그럴까요? 사단이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성령이야말로 사단의 권세를 묶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성령이 없는 제자들은 사단의 밥이고 사단이 요리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성령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령이 소멸된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든 제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사단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저는 종종 저희 장인어른이 남기신 유언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장인어른이신데요, 그분은 과학을 공부하신 분이세요. 물리를 공부하신 분이신데 오랜 세월 암투병을 하시고 마지막 유언을 진액을 쏟으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고통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투병 하시면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고 그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예수님의 고통을 이제 생각하게 되셨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 구절은 과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다. 창조주 하나님, 천국에 대한 확신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확실히 믿는다. 과학을 하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 고백을 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원대한 비전과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성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수치의 자리,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마라. 곧 그곳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엉뚱한 생각, 엉뚱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닌 것들을 잘 분별해낼 것을 말씀하고요. 세 번째, 성령님의 임함을 구하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정말 성령 충만한 삶,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탄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증인으로 준비시키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수치의 자리,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버텨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라.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 그 자리를 그냥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이기심으로 반로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생각을 잊어버리게끔 하는 그런 나쁜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악한 생각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첫 단추, 증인의 삶의 첫 단추는 바로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의 예배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실패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못하고 하나님,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주님, 그 자리를 어떻게 하든 벗어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실 계획과 원대한 비전이 있는데 자꾸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부추기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충동질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이기심의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끔 자꾸만 합니다. 주여,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싸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 악한 권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경험과 그 어떤 지식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각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의 삶이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는데요, 동탄 드림교회를 위해서 또
정말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29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웃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분당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은혜를 이제 각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또 개척시켜 주시고 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탄 지역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 내밀고 주님이 살아계시며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소망이 되심을 증거하며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놓고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민들레 홀씨처럼 각 지역에 흩어져서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우리 하나님 한 성도 한 성도를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그저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고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이웃을 섬기라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움직이고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우리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치해 주실 때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살리고 이웃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 충만한 기쁨을 퍼주고 나누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소망을 증거하며 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당부의 말씀 3가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헛된 생각 품지 마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쉽게 넘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그 자리를 버티고 인내하며 하나님 의뢰하며 주님 주실 복락을, 주님 주실 그 비전과 소망을 기대하며 버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예수 증거하는 삶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존재의 이유이고 사명이고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에 또 직장에 우리가 구하는 곳곳에 예수 사랑을 입술로 또 삶으로 증거하는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